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후대 25, 지우 25, 이산주일 선교 25에 주역되게 하시고 세 가지 뜰이 온 성도들의 가정과 현장 가운데 누려지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 중남미 사역 가운데 오래게 충만한 은혜 더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성령 충만함 더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을 후대 25에 은혜를 통해 볼 수 있는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후대들을 살리고 현장을 치유하는 기도의 때를 응답하게 하시고 2, 3일 5천 정도 정말 세계 보고 많은 이 전도제 될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세 가지 뜰이 우리 현장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응답받는 24의 응답, 25의 응답, 영혼의 응답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콜롬비아 사역과 교육에 남아 있습니다. 주님 은혜 더해 주시어서 오늘 그날까지 성장에 완전한 충만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그의 설교와 훈련과 선교를 통해서 현장에서 제자를 세워주는 응답 더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주께서 축복해 주시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훈련을 받아 주시고 우리 모든 부르시는 성령 충만한 은혜로 결박되고 떠나가며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 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 축복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정과 현장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 충만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무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다시 읽읍시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절과 8절의 말씀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이유는 고달프고 힘든 인생,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천국 메시지, 그리고 병도 고쳐주고 공짜로 밥도 주고 귀신도 쫓아내는 걸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은 낮에 할 일 없고 배고프고 오락거리가 없는 시대에 당시 예수님은 굉장한 엔터테이너이고 인플루언서일 것입니다. 시내 나가면 우리가 길가에 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맞죠? 서울에 뭐 신도림역이나 이런 데 가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죠. 방글 가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길에 나와서 그냥 있는 겁니다.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 싸움이 나거나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가서 구경을 해요. 이때 당시도 좀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등장을 통하여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죠. 오병이어 사건만 하더라도 그때 남자 장정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럼 아이들 여자 치면은 거의 한 2만 명 정도가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나누고 도시락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도 그때 신학자들 추측으로는 거의 한 200만 정도가 모였습니다. 옷을 깔고 예수님을 환영했죠. 왜 그러냐? 예수 이 양반만 있으면은 우리 배고픈 문제, 질병 문제 다 해결되기 때문에 차기 대선 후보로 임금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리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면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국무총리, 장관 전부 다 한 자리씩 이걸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였겠죠.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 데려간 것이 아니라 딱 3명만 불러서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갈보리 산에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아무도 단 한 명도 나와서 예수님을 항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 인간이라 하는 존재가 굉장히 죄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이 죄성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극한의 나중심으로 나타납니다. 내 아플 때, 내 배고플 때, 내 힘들 때
그때는 예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권력과 군중 앞에서는 나설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베드로 또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걸 포기하는 건 현명한 짓이다. 현명한 것이다.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육신의 몸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 배워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분쟁하고 싸우고 대립하는 것들은 다 육신적인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년들 결석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렇게 주중 예배 나와라, 주일날 예배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평일날 이렇게 사회 가는데 와라라고 얘기하면은 하는 말 다 똑같아요. 바쁘다, 약속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 약속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진짜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대단한 존재인데 바쁘게 살다 보면은 정말 가치 없는 걸로 우리 인생을 다 허비하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냐? 라고 할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베드로를 칭찬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잘 살길 원하는데 예수님은 너희들 나랑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 라는 질문입니다. 제자들과 수많은 몇백만의 무리가 따랐지만 나랑 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냐라고 할 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우상 종교처럼 개인의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개인의 소원 성취를 통하여서 복음이 시작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와 복음이 여기서 구분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전도 선교를 위해, 그리고 주님의 교회와 주의 종들과 후대를 위해 너 죽을 수 있냐라고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내놓으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도 말씀 주셨지만 내 작은 그릇으로 살던 내가 말씀의 흐름을 통하여서 주님의 큰 그릇, 237의 그릇으로 넓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릇 나름이에요. 투명한 그릇이 있고 투명하지 않는 자기 그릇이 있습니다. 투명한 그릇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상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나를 가두고 있는 내 한계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무엇이냐? 내 그릇을 깨는 겁니다. 내 그릇이 깨어져야지 하나님의 세계 복음의 그릇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 제자들의 상태는 늘 눈앞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도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 우리가 로마에서 언제 해방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우리의 관심사와 주님의 관심사는 늘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알고 계시죠.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은 주의 우편에 좌편에 우리 야고보, 요한 한 명씩 좋은 자리 달라고 이렇게 청탁을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제자의 부모들도 무리들도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십자가 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말대로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우편 좌편 강도가 아닌 야고보 요한을 매달아 달라 하는 거 똑같은 기도입니다. (24절) 보면은 제자들이 10명인 나머지 제자들이 이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 이 둘이가 얍삽하게 우리 몰래 엄마 데리고 가서 우리보다 더 좋은 자를 찾아내려고 수준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수준이 딱 우리 수준이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리, 위치, 힘 여기에 연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와서 예수님을 따라오기 위한 십자가의 조건을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8일 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변화산 메시지 여러분 많이 들어서 다들 잘 아시죠? 모세는 율법, 엘리야는 신비. 하지만 율법도 신비도 아닌 오직 복음, 예수를 우리가 따라가자. 그 개혁주의적 신앙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설의 인물들이에요. 전설의 레전드입니다. 말로만 듣던 그 엄청난 모세를 그리고 그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가진 엘리야를 직접 눈앞에서 보니까 이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런 배경을 가졌을 겁니다. 야,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되고 예수를 왕으로 삼았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가 열릴 것 같은데 여기에 더해서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엄청난 기적을 행한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운 사람이에요. 갈매산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번제와 나무, 도랑까지 다 말라버리는 가뭄을 오기도 하고 비를 오기도 하고 불을 내리기도 하는 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럼 이 엘리야라면은 이 모세라면은 로마의 권력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두 분이 예수님과 팀을 이뤘다. 이걸 사자성어로 어벤져스라고 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 끝난 거예요. 이 세 분을 모신 수석 제자 얼마나 들뜨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나온 말이 뭡니까? 초막셋을 집. 여기가 좋사오니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구름에 가리우고 음성이 들립니다. 35절에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며 허황된 생각과 기대에 부푼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예수의 말을 들으라. 예수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 여기에는 이 말씀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알아들어 먹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인 예수로 오셨고 그 예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들으라 라고 하신 건 믿음을 전제하고 있죠.
예수라는 이름을 믿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왜 사라지게 했냐? 기적과 이적을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이란 거예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그 말씀을 믿고 행함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건 믿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와, 사람이 바뀌었다. 은혜 받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하네. 당연한 겁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데 왜 아직까지 변함이 없냐?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그 중요한 건 그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꼭 하시는 기도가 있죠. 우리 강단이 복음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 안 해도 이 강단은 복음만 나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 강단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라지게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좋은 운동을 해야 된다는 말을 들으면 뭐합니까? 운동 안 하고 오늘 집에 밤에 가서 치킨하고 맥주 마시면 몸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만 좋아합니다. 입만 좋아하는 음식은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귀만 좋아하게 하는 소리는 결국 우리 영혼을 망치게 됩니다.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으면은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모든 것을 바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산합니다. 무리들이 그랬잖아요. 얻어먹을 게 있는 예수는 따라갑니다. 하지만 더 이상 쓸모없는 예수는 모든 사람들이 버리게 되죠.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종을 고치기 위해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때 백부장이 그 종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종을 위해서 직접 예수님을 찾아갔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하죠. 그러자 백부장이 주님, 내가 주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도 내 밑에 군사가 있는데 제가 말 한마디면은 그 군사들이 움직이듯이 주님 말씀으로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중에 이처럼 대단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주님이 감탄하십니다. 엄청난 칭찬을 하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살아계심을 믿음이 아닌 행위로 자기들 기준 속에서 만들어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앞에, 위기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도 응답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늘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잘 알죠? 만민, 모든 족속 1장 8절에 땅끝.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민에게 가고 모든 민족에 갑니다. 20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하여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끝까지 가서 전할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가 이론으로 알고 있는 노트에 필기한 메시지가 아니라 내 살아온 삶이 메시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귀신과 병자들을 치유하고 내어줬는, 그리고 세상 법을 어기고 거기서 어떤 투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세상 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138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되고 흑암 꺾인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으로 딴 것까지 증인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갖고 여러분 지키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이 언약으로 살아야 돼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의 엄청난 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의 능력이 어떻게 발휘되냐? 믿음으로 발휘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에도 나오지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길 경우 사탄이 그 우상의 자리에 들어와 하나님 노릇을 하게끔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금송아지라도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처럼 믿고 싶어 합니다. 돈이, 자녀가, 성공이, 물질이, 내 육신이, 내 중심이 우상에 대해서 거기에 절할 때, 그걸 위해서 할 때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 사탄이 들어와서 하나님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3, 4대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하나님 잘 믿잖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는 뭐냐? 내 기준, 내 경험, 내가 생각하기에 맞고 틀림의 기준들.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있다. 물론 중요하죠. 세상 일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린 본능적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맞고 틀림으로 맞죠. 성삼의 하느님 말씀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헛된 기도, 헛된 믿음, 그리고 종욕에 쓰려고 하는 기도들은 천국에까지 올라갔다가 천국 쓰레기통에 다 버려진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키고 가르친 것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이 복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만큼 내 삶이 기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 원어를 해석하면은 신실함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신실이 무엇입니까?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실함을 얘기합니다. 믿음은 한순간 믿습니다. 얻기 위해서 단회적인 어떤 그런 결심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이들을 믿고 교회를 믿고 우리 성도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고 서로 화목하듯이 믿기 때문에 24가 그 믿음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그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야 될 부분에서 안 믿고 내 요구와 내가 주장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사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에서 은혜로 받은 믿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응답될 수가 없구나. 결국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설교 많이 들으시지만 저도 저는 대형 교회도 이렇게 많이 가봤고 일부러 탐방을 많이 가거든요. 많이 가고 그리고 요즘에는
한참 부흥하는 교회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들어보면은 참 은혜되고 좋아요. 좋은데 세계 복음만 하는 설교는 없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모두 다 어떤 개인의 행복, 그리고 어떤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한 신앙 중심의 설교는 많습니다. 하지만 전도 선교를 향한 237을 향한 설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고 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으시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만민은 뭡니까? 237이잖아요. 237에 와서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교회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진짜 성전은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237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이 세 가지 뜰, 후대와 현장을 향한 기도의 뜰과 이방인의 뜰이 늘 우리 기도 속에 늘 우리 삶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대와 실망을 보지 말고 오직 예수만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상황과 환경에 영향받아 들뜨거나 낙심한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집중합니다. 이성적인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이상에 집중하고, 감성적인 사람들은 마음과 감정적인 것들에 집중해요. 예수님을 신비와 어떤 자기 신념, 이상, 종교를 믿었던 그 베드로 앞에, 그 제자들 앞에 그 초막셋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의 말씀을 따라 현장을 갔을 때 예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제자들 앞에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적인 능력, 기적, 이적 이런 걸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예수만 보이는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 참 좋은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진짜 사람 좋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복음적인 것 같지만 결국 사람만 남거든요. 교회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예수가 안 보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결국에는 하늘의 상급이 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으로 그 땅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만 보이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죠.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예수가 보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가 보이는 말, 예수가 보이는 포럼, 예수가 보이는 관계. 세 번째로 36절에 보면은 그 본 것들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제자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자랑할 만한 초유의 경험이죠. 세 명만 데려갔으니까. 사실 요 세 명이 제일 어떻게 보면 꼴통이었거든요. 제일 들뜨고 막 나대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복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제자들에게.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 마귀는 우리에게 보고 들은 것보다 그 이상으로 추측하고 예상해서 더 부정적인 말을 퍼뜨립니다. 굉장히 빨리 퍼뜨려요. 순식간에 교회를 불신앙에 빠뜨립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얘기 들었을 때 기준이 이겁니다. 좀 이상하다, 부정적이다,
화가 난다, 실망스럽다, 시험 든다, 무조건 100% 마귀의 말이에요. 흑암 꺾으시기 바랍니다. 흑암 꺾으시고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될 사람인데 마귀 신분을 만나거나 이거는 가상치도 않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래 생각 안 하시나 보네요. 그래서 하시면 여러분 지옥 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그건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아니 행실이 마귀 종인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처음부터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맞죠? 왜 얘기 안 합니까? 밤에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야 오늘 낮에 산에 갔는데 모세 엘리야 나왔다. 대박.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제자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나는 우리도 만나러 가자. 밤에 올라가겠죠. 변화산 가서 또 모세 나와라 엘리야 나와라. 그럼 거긴 또 성지로 소문이 날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몰릴 겁니다. 또 나중에. 맞죠? 그럼 펜션 생기고 식당 생기고 모세 펜션 엘리야 숯불갈비 막 관광용품 팔고 대박 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수준에서 나올 수 없는 지혜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근거도 없는 얘기를 믿습니다. 참 웃기죠. 근거도 없는 얘기를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을 들을 때 이게 마귀의 말인지, 마귀는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불화살이 바로 말입니다. 불신앙 하면 결국엔 여러분 내가 망해요. 내 신앙 망하고 그 불신앙 집에서 이야기하면 자녀들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이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마귀가 기뻐하겠습니까? 그 집은 마귀 맛집이 돼요. 야, 주인과는 말만 하면 다 넘어가네? 마귀들이 웨이팅을 합니다. 줄 서서 막. 이간질 마귀 왔다 가고, 거짓말 마귀 왔다 가고, 카드라 마귀 왔다 가고. 예수만 남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들은 말에, 내가 하는 말에, 여러분 예수가 있습니까? 없으면 안 하면 돼요. 말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그 상태, 여러분 그게 흑암이에요. 선악과를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안 먹을 수 없는 그 상태가 말로 시작됩니다. 이 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말하잖아요. 우리 현장에도 그런 친구 있습니다. 무슨 이거 말해야 되는 말 하지 마 그러면 하요. 듣고 나면 충만해지고 행복해지는 말이 아니라 이런 말들이에요. 한숨 나오는 말들입니다. 육신적이고 믿음 많은 말은 여러분 말하지도 마시고 듣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흑암 꺾으세요, 여러분. 그게 진짜 흑암입니다. 유 목사님 늘 말씀하시지만 기독교가 아니면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는 불교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한 인간이 그 평생 도를 닦으면서 기도하면서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답을 찾아. 그 불교. 그래서 불교에서는 좋은 제도가 있죠. 무건수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안 하는 거예요. 빨리 기독교에서 도입해야 됩니다. 도입해서 이거 불신앙 너무 많다. 그러면 무건수행 딱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도 말 안 거는 겁니다. 교회에는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만 불어야 됩니다. 은혜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지금 해외 가시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분위기 파악 못하고 뭐 헛소리 하고 있고.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 퍼뜨리면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고소 안 당하시려면은. 기준은 이게 성령인가 막인가 그게 기준이에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기분 나쁘면 서감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다. 아무리 맞는 말 듣는다고 해서 그 말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회개한 자만이 죄 문제를 회개한 자, 죄 문제가 해결받은 자만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때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내 영적 문제가 내가 반복되는 영적 문제가 이거구나. 이 죄 문제 내 오늘 기도로 회개로 끝장을 내겠다. 여러분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이걸 안 하니까 예수 믿어도 평생 그 성격인 거예요. 평생 그 모양인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목사님이 그렇잖아요. 회개하겠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뭐냐? 이 마귀의 집을, 마귀의 초막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없어져야지 마귀가 안 오죠. 비고 소조된 곳에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더 깨끗하고 더 넓어졌네?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는 뭔가 마음이 충만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랬다가 어느 날 또 확 화가 나고 불신앙이 잡혀 이런 적 있잖아요. 그게 그런 겁니다. 내가 이전에 속아왔던 부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부분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주인 되어주고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강력하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여기서 증인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 많이 받았다고 인격이 좋아집니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경제 문제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삶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예수만 보고 싶은 그 간절함, 예수의 말씀만 듣고 따르고 싶은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기도와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 예화 들다가 빠졌는데 이렇게 다른 교회 설교들 들어보면은 좋은 설교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은혜 안 되는 설교들이 있어요. 설교는 잘하는데 설교 준비 많이 하는데 은혜가 안 되는 설교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 특징은 뭐냐? 기도가 약한 교회들이에요. 새벽 기도 안 하는 목사님 설교랑 새벽 기도 하는 목사님 설교는 달라요. 그걸 성도들이 알아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특징은 뭐냐?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우리 복음 여러분 복음이라도 기도 안 하면 복음 아니에요. 구원 다음이 기도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24기도, 25기도. 그럼 우리 안에 모든 문제를 기도로 통해 푸는 겁니다. 예민한 나, 무능한 나,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혼돈스러운 나. 말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지금 힘들지만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바뀌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강단을 통해 말씀 주시고 묵상을 통해 말씀 주십니다.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현장과 모든 만남과 모든 문제 속에 누가복음 19장 36절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예수만 보도록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문제만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라는 답을 갖고 보시면은 문제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꼭 이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1절에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헬라어 직역 성경 보면은 간청하여 이르되 우리가 예수를 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듣고 싶고 저런 얘기 듣고 싶고 이 자랑하고 싶고 저런 얘기 하고 싶은 나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보기 위해 교회 가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바라는 것,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엉뚱한 걸 구하게 되면 엉뚱한 것들이 날아와요. 도박하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도박의 손길에 따라옵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은 늘 마약에 24호기 때문에 마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예수의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여러분 축복의 자리입니다. 오직 예수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만 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예수만 보길 원하오니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 가운데 임하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찬양해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높은 사랑은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사랑하노라.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부터 목요일까지 필리핀 단기 선교 및 동남아 집회가 있습니다. 최영무 장로 및 17명이 참석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 후 하나홀에서 장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콜롬비아 사역을 마치시고 내일부터 귀국기로 오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년 교회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